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뻗은 손을 다시 자기 자신의 품에 대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예배에 성공할 때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예배에 실패하면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결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하며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에게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빈들에서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에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내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고 계속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사람이 이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대가 사라져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해도 실망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때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고요. 좀 전에 하시면 빨리빨리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하나님이 또 한 분인데 또 세 분이고 이게 참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 가능하다면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설득이 되어지고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을까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까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신비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뭔가 우리 일상에서 겪기 힘든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자기를 낮추심이 가장 큰 신비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이죠. 그런데 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냥 인간의 몸도 아닙니다. 어떤 몸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가 아닌 둘로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종은 어떤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진 종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명을 부여할 때 그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다 10분 발휘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종은 이 디아코노스가 아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둘로스라고 하면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 그 중노동, 막노동을 하던 정말 인권도 없는 그런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노예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설명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포기하셔야만 했는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놀라운 영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설득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가정,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에덴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분열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마귀의 궤계는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강력하게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가 됩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다 자기 것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받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서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영으로 묶여졌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되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의 영들이 한국 교회마다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교회가 흔들어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무너지고 직분자도 무너지고 교회 조직도 무너지고 그런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현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일치된 하나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명 불가능한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 가장 낮은 자리, 둘로스의 자리, 그 영적 둘로스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차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영적 둘로스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디아코노스는 고용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소유된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사역하면서 왜 마음이 섭섭하고 왜 교회 사역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쪼개집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자아가 불끈불끈 솟아나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전한 노예로 둘로스가 되는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다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여러분,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관념, 내 철학, 내 경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 둘로스로 노예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밥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밥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노예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 그런 요구를 못해요. 그저 주인이 밥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하면 감사한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것, 내가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여러분, 그게 아직 내가 영적 둘로스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박수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공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 먹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이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내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 한 끼 먹을 밥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교회를 와도 불평이고, 목사를 봐도 불평이고, 장로님을 만나도 불평이고, 교회 건물을 봐도 불평이고, 다 불평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남편을 봐도 불평이요, 자녀들을 봐도 불평이요, 월급 통장을 봐도 불평이요. 다 불평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감사하고, 밥알 한 톨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둘로스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잃어버린 채 내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가 계속해서 다고 하면서 아무리 피를 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이 아둔한 거머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격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내가,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나를 찬양대로, 나를 직분자로,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그저 눈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그것이 세상 성공 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를 비워라, 희생해라.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자기 비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자기 비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짝에도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비하일 뿐인 거예요. 그건 우울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내 자리가 어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영적인 그 포지션, 그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자리에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석에 앉으면 주인이 너 왜 이 자리에 앉았냐? 저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낮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옆으로 와라. 그러면 그 하나님 옆에 가서 앉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상급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하면 내 한평생,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꿈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되는 순간, 여러분, 부모가 되기 이전에는 내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는 그 순간 내 꿈은 사라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내 꿈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가 내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뒷바라지하면서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잘 자라면, 잘 크면 반드시 그 아이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눈물병에 담아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별명은 눈물 수집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수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수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하고 억울하게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셨다. 내가 걸을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내 모든 아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내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과 핏방울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십자가, 부활, 구속의 역사, 이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주님의 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은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네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 4명 꽃밭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여자가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않고 저와 같이 살아간다는 게 저는 참 신비롭습니다. 맨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울리고 괴롭히는데 그래도 저랑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령은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증의 제목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적 차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들어쓰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오늘날은 현대의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우울증, 그 우울증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소망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들을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우울감과 절망감과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다 나만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 가운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껍데기,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 사람 살려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위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제 그 은혜가 나의 뻗은 손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명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이 영도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적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지역, 내 고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